반갑습니다. 이게 수요일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워나가는 즐거운 그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 그래서 지금 1교시가 끝나셨고요. 오늘 이동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마 제가 이제 함께 성도님과 나누게 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금 배우셨는데 그것과 또 이렇게 약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의미상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배우시게 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 그 만군의 여호와, 많이들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 또는 뭐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칭하게 되는 성경에서 바로 그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조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히브리어도 같이 지금 그 이름을 익혀 나가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한글 번역에서는 체오바트라고도 번역한 곳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쨌든 체바옷이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또는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면,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센 이름 같아요.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니까요. 만군이라는 말은 체바옷이라는 말인데 그냥 1차적으로는 어떤 덩어리, 어떤 집합,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군대들의 집합인 것이죠. 군대들의 집합.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 중에 으뜸이 되시는, 또 이 군대는 그냥 이 지상의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천군 천사들 있잖아요. 이 하늘에 속해 있는, 또 이 영계에 속해 있는 하늘 군대들까지 포함하는, 또 내지는 좀 더 확대된 의미로서는 이 온 세계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하는 피조물들, 그 덩어리,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름을,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만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전쟁과 우리 싸움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여기 지금 우리 보신 대로 나타났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으뜸되시고 모든 군대들 중에서,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모든 신들 중에서 으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냐면요, 놀랍게도 소박한 가정이랄까요? 그냥 가련한 부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을 펴주셔서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통 성경에서 이제 최초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사무엘상 1장에서 사용됐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족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처첩 간의 갈등으로 좀 괴로워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참 많이 고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박받고, 특별히 분인나로부터, 아마도 분인나가
그 첩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나가 원래 이제 먼저 소위 조강지처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분인나가 들어와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이제 원래 본부인을 이제 막 괴롭히는 전형적인 우리 조선시대 때 보이는 그런 드라마 형태의 갈등 구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가나와 한나가 부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사사 시대의 끝자락. 사실 전혀 우리 룻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사사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던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던,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우리가 바로 앞에 이제 사무엘상 앞에 지나게 되고요. 그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이 이어지는데 여기 또 한 가정이 지금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게 흥미로운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은 사실 아직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죠. 단일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지파들 12부족들이 각각의 부족들 중심으로 그냥 어떤 따로따로 살면서 필요할 때 그냥 함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어떤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그 당시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뛰어난 왕이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딱 있어서 그 지도력 아래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했던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미처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엘가나랑 한나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그들의 태에서부터 나게 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정말 왕을 일으키실지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성경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직 그런 나라인데, 그런 민족들이 그냥 하나의 집합에 불과한데, 이미 이집트 같은 데들은 우리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이미 바로라는 아주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통치 아래에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 고대 국가를 형성해서 말 그대로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죠. 또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 살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몇몇 부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왕정 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요. 블레셋이 그렇죠. 블레셋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었거든요. 그냥 오합지졸,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정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알고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것이죠. 세계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당시 국가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능가하는, 그 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상은 헛것이니까요. 근데 그 우상들, 그 신들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절대 지존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이 사무엘상 1장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 국가로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셨던 그런 형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상징적인 왕을 마침내 세우심으로써 이 다윗이 나타내는 바 정말 절대 권력에 아주 지극히 공평하고 정의롭고 선한 한 왕, 온 세계가 굴복하게 되는 한 왕, 그 왕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가 사무엘상부터 펼쳐지고 있을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또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에서는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5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1절에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역시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으로써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사실 한나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또는 뭐 어느 누구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한나가 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겠어요?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근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가 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이름으로 역시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왕도, 어떤 힘 있는 자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능치 못하신 게 없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시라면 다른 그냥 뭐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뭐 한 종류의, 한 동급의 신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이름을 사실 이 한나가 붙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침내 붙들 수 있는 이름이 남아있다면 바로 이 이름인 것이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주관자로서, 이 천지의 주관자로서, 그래서 이 생명으로서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또 이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참된 왕, 유일한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막힌 태가 열리는 것으로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그런 모양과 아주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 다른 어떤 신들은 다 뒤로하고 그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최고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시작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이고, 거기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4장에서 보시면,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당시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이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그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를 이제 섬기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더 빨랐던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였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사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망령되게 사용하죠. 마치 이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마치 이게 하나의 마법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하나님께서 엄유하게 도리어 사실은 흥미로운 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의미를 더 잘 알고 두려워해요. 막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흥이 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장면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묘사가 그들에 대한 묘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하게 되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죽게 되고, 엘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아주 슬픈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한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도리어 함부로 여기고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참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5장에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아까 흥미롭게도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사울에게 주셨을 때죠. 15장 1, 2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제 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왕이 1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는 왕이 최고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2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면서 우리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시 우리로 회상하게 하시죠. 우리의 깃발이 되셨던, 승리의 깃발,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멸하지 못할 그런 민족이 어디에도 없다는, 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또 정복해야 될 그런 대적으로서 이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서판에 기록하라고 우리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정복하셔야 될 그런 대적, 아말렉인 것이죠. 보통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거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죠. 사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요, 어떤 피조물도 대적 못해요. 우리 시편 같은 데 말씀 보시면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로 떨게 만드시고 산을 막 움직이게 만드시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든 피조물이 다 제대로 알고 있죠. 근데 누구만 이 만군의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느냐? 그 아말렉이죠, 아말렉. 우리죠, 우리. 이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어야 될 이 사람이 도리어 이 가장 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도 오히려 대적하는 그 적수예요, 적수. 육신.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아말렉을 역시 또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전형적인 오히려 멸하여야 될 아말렉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고 역시 또 그 핑계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좋은 것을 골랐어요. 그걸 남겨뒀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진멸해야 될 아말렉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유일한 피조물.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이 아각 아말렉 아각인가요? 그래서 아각을 이제 멸하고 대신해서 멸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그런 어떤 심판으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뭐 전혀 사용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와 정반대로 사무엘상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이죠. 사울이 이 만군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기에 더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배웠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기 사무엘상 17장에는 한 어린 목동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양치기에 불과한데. 근데 그가 양을 치면서 배웠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고백될 수 있는, 그게 선언될 수 있을 만큼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그 골리앗과 이제 딱 대면했을 때 모습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어린 소년,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사무엘이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축에도 들지 못했었어요. 그냥 그 이세의 그 마음 가운데는 다윗은 아니야. 그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우리 아들 중에 누군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쟤는 아니지. 저 코올리게 막둥이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보였을 그런 아이였나 봐요. 근데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딴 곳에서 양들을 돌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아주 작은 나라에 이제 막 태생한 나라인데 이미 그 주변에 이 무수한 제국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남쪽으로 북쪽으로 또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서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미 강성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시작한 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이 다윗의 인식이 놀라운 거예요. 17장 예를 들면 26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주 약한 군대잖아요. 지금요. 아주 약한 군대거든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었어요. 그 전에 보니까요. 철기가 거의 없었고 그 창 들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랑 요나단밖에 없었고
아주 볼품없는 그냥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전장 한복판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17살쯤 됐을까요, 이때. 너는 칼과 장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5번의 우리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된 기록 중에서 마지막 기록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바랐던 것은요, 아까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은 이 다윗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46절 읽은 것처럼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이 무리,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고 용감하다고 그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마땅히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알려져야 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 이김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 만군의 여호와를 참된 왕으로 정말 가장 으뜸으로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던 이 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이 온전한 하나님의 국가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왕국이잖아요. 여호와 체바옷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국인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후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한 번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됐을까요? 왕들은 일어섰지만, 무수한 왕들은 그 뒤로 다윗과 솔로몬 뒤로 왕들이 일어섰지만 그 후대의 왕들에게는 어쩌면 그냥 자기가 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결말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국이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버린 이 하나님 왕국의 몰락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왕국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이 예레미야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수하게 한 70번 가까이 등장해요.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만군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 이사야 같은 데서도 다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5번 정도 또 사용이 됩니다. 또 그 이후로는 선지서에서 흥미로워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에서 이를테면 말라기 같은 데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짧은 4장에 불과하는데 한 20몇 번,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는 한 20몇 번 등장하는데요. 거기는 왜냐하면은
회복된 왕국이 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들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책들의 어떤 그런 기록 분포를 볼 때 우리가 흥미로운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는 이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때처럼 우리 중에 한나 같은 그런 경우에 계신 분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에 뿌리 내리고 확신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세상으로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다윗은 너는 칼과 어떻게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마땅한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똑같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꾸 우리 힘을 삼으려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의 어떤 정말 믿는다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잘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 잘 불려지지 않는, 우리의 칼을 세고 있고 창을 세고 있고 단창을 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알려질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로 하여금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높임을 받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셔서 더욱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